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들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살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사레가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의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하매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 이르되 그대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가로되 사레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던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신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비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에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을 하라 하였더라. 하갈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은 때는 아브라함이 86세이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자녀를 얻지만 오히려 갈등이 시작되고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는 일입니다. 설교 제목은 믿음 없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마라. 믿음 없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마라. Don't listen to the words of someone without faith. Don't listen to the words of someone without faith. 너무나 당연하죠. 믿음 없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이 참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상식적이고 어제 상식 말씀드렸죠. 그리고 어, 아니다라고 반박할 수가 없는 그런 말을 하는데 딱 하나 믿음은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런 말을 누가 듣냐면 믿음 없는 사람이 들으면 뭐 그거는 자기들끼리니까 괜찮은데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을 믿음이 조금 있는 사람이 들어서 결국은 그것이 어렵게 되고 말아요. 어떤 내용일까요? 첫째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생각하면 조급해진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생각하면 조급해진다. When we think we've waited long enough, we become impatient. When we think we've waited long enough, we become impatient. 자,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종으로 삼으려다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너의 몸에서 난 자가 너의 후손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의 무표를 보여주셨고 아브라함이 6절에서 15장 6절 그 말을 믿었고 의로 여겼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우리 어제 했었죠. 이신칭의의 근간이 되는 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체데카를 설명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없는데 오늘도 그러네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그 이스라엘 멸망의 이유를 쭉 보면서 체데카 미슈파트를 제가 수없이 얘기했어요. 근데 그 체데카란 게 뭐였습니까?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었잖아요. 그게 체데카였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15장 6절에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는데 그게 체데카였단 말이에요. 행위만은 아니라고요. 말도 안 되는, 상식으로도 안 되는 그 말씀을 믿었는데 그게 체데카예요. 우리가 꼭 뭐를 누구한테 구제를 하고 또 누구를 돕고 이게만 체데카가 아니에요. 상식적으로는 안 되는데 오직 믿음으로만 믿을 수 있는 그 말씀 믿을 때 그걸 체데카라고 해요. 요게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그 말을 믿었으니까 15장과 16장 사이에 얼마나 기간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믿었으니까 그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그래서 아내한테 수없이 얘기했을 거예요. 여보, 내가 어젯밤 하나님 만났는데, 와, 내가 지난주 만났는데 무슨 얘기하다가 하나님, 내가 만났는데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난 자가 아이가 생길 거래. 자, 그 얘기를 계속 들었을 때 가장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사례죠. 왜? 늙었는데, 못 낳는데. 오늘 1절에서 분명히 아이를 못 낳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사례예요. 자, 그랬을 때 오게 됐을 때 사례도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나는 못 낳는데, 내 남편은 저렇게 믿고 저렇게 좋아하는데 난 안 되는데. 근데 오줌 같은 분위기가 아니니까 말도 못 하다가 사라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남편에게 하가를 첩으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사라의 목소리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등장하고 난 이후에 한 번도 나오지 않고요. 애굽에서 심지어 자기 아내한테 내 여동생이라고 해라 라고 해서 거짓말하고, 그리고 그 바로 왕에게 잡혀가서 정말 험한 꼴을 당할 뻔했고 한데도 아무 말 안 했었어요. 네. 왜? 여러분 보세요. 믿음 없는 사람들 항상 상식에 맞으면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자기를 여동생이라 해서 지금 다른 남자 권력자 손에 팔려가서 어쩌면 아브라함이 아니라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될 수 있고, 뭐 심지어 막 정말 험한 꼴을 당할 수 있는데도 남편의 말이 맞잖아요. 죽을 수 있잖아요. 나만 인내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상식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상식적으로 맞으면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태 아무 말하지 않아요. 오늘 보세요. 믿음이 아니면 해결되지 못할 이 문제는 말을 합니다. 자, 보세요. 15장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믿음이 좋을 때입니다. 그런데 2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다 할 때 혹 그로 말미암아 잔을 얻을까 하노라. 확신도 아닙니다. 인간적 방법을 내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예, perhaps I can build a family through her. 이 말이 뭐예요? 하가를 통하여 내가 가족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순수한 의도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습니다. 신기하죠? 믿음의 일에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꼭 이렇게 믿음이 아닌 일에는 서로 군소리 없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게 문제예요. 들을 말이 따로 있지. 비신앙적인 말, 믿음이 아닌 것은 듣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그 말을 듣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한 번 듣기가 어렵지 듣다 보면요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여러분 말씀은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래서 말씀으로 인함이라 기억나시죠? 10장 17절. 근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 없는 상식의 말을 처음에는 그런데요 좀 듣다 보면 그 말을 믿어져요. 자, 보세요. 3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은 지 몇 년이었더라? 10년. 이 말이 뭐예요?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거예요. 나도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나 뭐 이럴 때 나도 할 만큼 했어요. 참을 만큼 참았어요. 우리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사례가 늙었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거 알았어요. 남편은 15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니 날마다 그 말을 하고 철석까지 믿고 있어요. 결국은 자기 몸이 아니라 남편의 몸에서 아이를 낳으면 되는 거 아닌가? 내 몸에서 난다고 그랬으니까. 그렇다면 자신의 하늘을 통하여 낳게 하겠다. 그러면 법적으로나 합리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죠. 믿음이 약해지면 이렇게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얼마나 인내했는지, 얼마나 섬겼는지,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그 얘기만 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들리는 겁니다. 내가 할 만큼 했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라고 생각하면 조급해지고 말아요. 두 번째는 임시 방편으로 일을 해결하면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온다. 임시 방편으로 일을 해결하면 더 큰 어려움이 닥쳐온다. If we solve things with a temporary fix, even bigger difficulties will come. If we solve things with a temporary fix, even bigger difficulties will come. 그런데 4절. 자,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여 잉태하였다. 자, 여기까지는 사례 의도로 됐죠. 여기서 딱 끊어야 돼요. 그런데 하갈이 변해요. 잉태한 걸 깨닫더니 그 여주인을 멸시했다. 이 무시했다 이 말입니다. 자, 하갈은 자신에게 일어난 이 변화, 이 변화가 뭐죠? 이거예요. 1절에서 종이었습니다. 한 여종이었는데 사례로 말미암아 3절에 뭐가 됐죠? 첩이 됐어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신분의 변화가. 근데 이 변화가 왜 일어났는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하갈이 잊었죠. 은혜를 잊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단어예요. 여기에서 무시했다, 멸시했다 이 단어를 여러분 밑줄 그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단어가 앞에서 한 번 쓰였어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라 하실 때 3절에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저주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이 단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건 왕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그때 왕은 저주하면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그 이후에 한 번도 쓰이지 않았어요. 애굽 왕에게 사례를 빼앗길 때도 안 썼어요. 이 단어가 안 쓰였어요. 원래 그때 써야 되잖아요. 안 썼어요. 그리고 잊혀진 줄 알았는데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그 가정에서 나와요. 그 가정에서. 무서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안 좋은 의미로 가정에서 나오더라고요. 아브라함을 저주한 자를 하나님이 저주한다는 이 단어, 같은 단어가 이렇게 쓰일 줄 누가 알았냐고요. 굉장한 영적 권세가 있는 단어에 자기가 당할 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사례가 자신이 한 일 때문에 저주를 당해요. 잘하려고 한 일이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 일이었었어요. 그런데 5절, 사례가 남편에게 불평합니다. 왜요? 깨닫지 못하니까. 여기서 하나님 이름이 왜 나옵니까? 그가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길 원한다. 꼭 자신이 잘못한 일에 하나님 이름을 사용하죠. 그랬더니 6절, 아브라함이 말할 때 너무나 인간적이고 무책임한 반응해요.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대에게 향하라. 내 마음대로 해라. 이 말이 뭐죠? 자기만 쏙 빠지는 거죠. 이게 내 탓이냐?
네가 저지른 일 아니야? 이런 거죠. 너무나 우유부단하죠. 그런데 사례가 생각할 때 또 인간적으로 생각합니다. 내쫓으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학대하고 내쫓으면 되는 줄 알아요. 보세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이 일을 벌리는 것, 상식적으로 일을 진행하다가 나중에는 감정적으로 해결하죠. 학대하고 내쫓고, 마치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하나님 일을 하는 것처럼 하지만, 자, 분명히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내 상대방 태도가 변하니까 내 태도가 변하죠. 보세요. 전형적으로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태도죠. 내가 왜 이렇게 해요? 네가 먼저 한 거 아니야. 이거 아닙니까?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너 그러면 안 되지. 그런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수습해 보려고 하지 않고, 영적으로 이 문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보세요. 내 탓 아니다. 네가 저지른 일이다. 네가 해결하라. 뭐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구속 역사에서 얼마나 큰 일을 겪는지 우리가 이제 곧 알잖아요. 마치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 두 딸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여러분, 이게 임시 방편으로 이 일을 해결하다가 나중에 더 큰 어려움, 해결할 수 있는 어려움을 겪게 돼요. 세 번째는 길이 막힌 것이 오히려 복이 되기도 한다. 길이 막힌 것이 오히려 복이 되기도 한다. A blocked path can sometimes turn out to be a blessing. A blocked path can sometimes turn out to be a blessing. 제가 오다가 요 고개 딱 넘어왔는데 경찰이 길을 막아서 돌아왔는데, 요거는 복이라고 볼 수 없는데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결국 이 문제 어떻게 해결되죠? 하나님 또 개입하세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크게 개입한 게 세 번 있었어요. 첫째는 애굽 왕에게 살을 빼앗겼을 때 하나님 개입하셨죠. 그리고 조카 롯과 다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죠. 그리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있어요. 하갈이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가죠? 애굽으로 가요. 자기 고향으로 도망가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세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준 첫 여자예요. 하갈. 사례도 아니고요, 하와도 아닙니다. 예. 하갈이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러준 첫 여자예요. 또 태어날 아기에 대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첫 여인이에요. 사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첫 여인이에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첫 여인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이 영적인 위치가 어마어마해요. 예. 예수님께서 두루와 시돈 지역으로 이렇게 가셨을 때 몰래 갔습니다. 그런데 한 이방 여인이 찾아옵니다. 딸이 귀신 들렸죠. 내 딸을 고쳐달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 그때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옳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땅에 떨어진 부스를 먹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야, 내 말이 옳다. 네가 그 말을 하였으니 내 딸이 나을 거다 할 때,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 않다. 맞습니다. 그것까지 얘기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앞에 주여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에 나타난 첫 번째 주여가 이방 여인에게 나타난 거예요. 주님한테 주여라고 말한 첫 번째 여자예요. 다 그동안,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방 땅으로 가셨죠? 핍박이 심하니까, 유대 땅에서 안 받아주니까. 그 위로 올라간 거 아니에요? 두루와 시돈 지역으로. 그런데 거기에서 처음으로 예수님한테 주님이라고 한 여자가 생긴 거예요. 그 고백이거든요. 지금 보세요. 하갈이 지금 그였다. 이방 여인 아닙니까? 아마 이 여인이, 하갈이 12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어, 애굽 땅에 가서 아마 거기서 그 얻은 여자 생긴 하인일 수 있어요. 하갈 보세요. 자신의 잘못은 말하지 않고 사례가 잘못한 것만 이야기합니다. 왜 여기 왔느냐? 그랬더니 사례가 나를 핍박하여 도망갑니다. 예, 어쩔 수 없이 도망가는 거 아니겠어요? 피하여 도망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아시고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시죠. 이스마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말이 또 하나 있죠. 누굽니까? 사무엘. 사무엘이 하나님 들으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의미는 달라요. 사무엘은 하나님 그냥 들으셨다는 거고, 이스마엘은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이란 말이 우리가 안 좋은 쪽으로 이름이 정해서 하는 거지, 사실은 좋은 의미 아니겠습니까? 고통 속에서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 들으신다. 이스마엘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약속하세요. 돌아가래요. 복종하며 살라고. 9절. 이게 해결책이죠. 핍박을 견디고 살라. 근데 여러분 놀랍죠? 하갈이 이 말이 순종합니다. 하갈이 순종해요. 왜요? 자신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보세요. 13절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비웠는고.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엘로이라는 거죠. 우물의 이름을 짓습니다. 부엘라 헤로이. 여러분, 오히려 도망가는 길이 막혔기 때문에 하갈에게 복이 됐죠. 구속 역사 속에서는 복은 아닌데 하갈 개인에게는 복이 되었죠. 내가 낳은 아이가 아들이고 이 아이에게 일어날 일이 이렇게까지, 오늘날 그 이후에 수천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자신의 후손이 이렇게 될 줄 몰랐죠. 자, 보세요. 나중에 그런데 이스마엘 후손들이 이스라엘 얼마나 괴롭게 합니까? 사랑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벌어진 겁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는 믿음이 있어서 확신이 있다가 믿음 없는 한 사람의 말을 듣고 이 일이 벌어졌고, 그리고 내일 보겠습니다만 어마어마한 징계가 아브라함에게 옵니다. 믿음 없는 사람 말에 들리면 그 사람 탓하지 말고 내가 믿음이 약해졌다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내 믿음이 약해질 때 믿음 없는 사람의 말이 들립니다. 내 믿음이 약해졌을 때 내가 믿음 없는 말을 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사랑 결란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의 말을 듣게 하시고, 또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이 마음의 소리, 다른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믿음의 소리,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주님, 감사와 평안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동행하심을 늘 기뻐하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